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핍박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고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교회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핍박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억압은 어떤 무관심한 이교도들보다도 종교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부터 종종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가 경험했던 박해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심했고 또 많았다라는 사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박해가 일반적인 경험으로 교회에게 다가온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 무지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일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들에게는 비밀을 온전히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이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미 회복되었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겠죠.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제자들이 슬픔에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다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계속 질문해 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모순된 것 아닌가, 너희 가운데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이전에 있었던 그 질문들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이 질문의 수준이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남겨두고 떠나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 육신적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실감과 슬픔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진짜 참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수준은 지금 육체적인 그 떠남에 매몰되어져 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진리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들이 지금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는 유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장소를 허락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데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필연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 연합함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됨, 연합함을 성령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함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마침내는 교회가 맺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잘못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열매 맺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보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깨우칠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를 뭐라고 정의하시냐 하면 믿음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죄로부터 떠나는 유일한 방법이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텐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기를 거절하면서 결국 이 죄에 빠져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선 이야기들을 다시 가지고 오시는 거죠. 말하자면 의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은 결국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안에서만 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은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 심판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국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패배하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이 심판에 대한 끝, 마지막 완성에 대해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 통치자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가 어떤 식으로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때 이 죽음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겁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고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삼위 하나님의 서로 내주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서로 안에서 완성되어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점진적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적층되고 또 완성되어져 감을 통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이 완성된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될 다시 오심에 대한 예고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심에 대한 재확인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최종적인 계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러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증거물들인 거죠.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완성된 계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말한 것이다. 이 계시의 완전성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 안에서 완전히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만드시는 그 증언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내려놓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왕좌에 앉는 것이 바로 그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의 의의 완성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 이 심판, 그 이후에 부활의 승리를 성령 안에서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들고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렇게 죄와 의와 심판의 이 최종적인 결과물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 있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도무지 완성될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을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심판 앞에서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승리를 제공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